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5월의 초하루 기도해 오신 여러 새벽교회 가족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창세기 17장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의 배경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때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장에 보면은 창세기 16장 16절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더라 했습니다. 그런데 99세니까 13년이 아무 일도 없었던 지 훌쩍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훌쩍 13년이 지나가 어느덧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 무슨 일이 있어야 좋은 거예요? 무슨 일이 없는 게 좋은 거예요? 평온한 날에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은 평온한 날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창세기 15장까지의 일들 속에서는 하루가 멀다, 1년이 멀다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마구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1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마엘과 하갈의 사건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즉 오늘도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훌쩍 13년이 지나간 어느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십니다.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평온한 날이 계속되어지고 있던 바로 그때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저런 사건 때문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 반응하는 거야. 누구라도 할 수 있지만 아무 일도 없어서 게을러지기 쉬운 바로 그때, 앉고 싶고 앉고 싶은 눕고 싶은 바로 그때 하나님께 반응하는 일은 누구나 하는 일이 아닌 거죠.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도 이런저런 사건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날들, 그 날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아무 일도 없어서 평온한 날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오늘 창세기 17장의 말씀은 그 평온한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스스로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그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그 하나님으로 자기를 표현하고 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 엘샤다이라는 말은 전능한 하나님으로 표현되어져 있지만 지금까지 경험되어졌던 하나님과는 좀 다른 느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갖고 있는 그런 언어입니다. 이것은 산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석자들은 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시내산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미 예고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경험 속에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는 말씀 속에는 아브라함의 한순간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는 삶이 아니라 그의 평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 그것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때때로 충성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충성하지만, 그러나 온 평생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은 결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럴 때 저럴 때 충성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이런저런 사건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건 누구든지 하지만, 온 평생을 시종요일하게 충성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것이 아닌 거죠.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나만큼 하나님 믿는 사람 있는가 보세요. 이런 마음일까? 아닐 거예요. 오히려 두려운 마음. 아브라함이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하지만 부족한 가운데 그에게 완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어디에 있는가를 엿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거듭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으리라, 하늘의 별처럼 많으리라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 한두 번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잊을만 하면 또 흔드시고 잊을만 하면 또 흔드시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에, 나와 너 사이에 내 언약을 두어 그랬어요. 4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모든 민족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니라. 내 믿음대로 내가 크게 번성할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이 있어서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 언약은 쌍방의 관계, 쌍무조약이 쌍무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당신을 스스로 우리에게 맺어주신, 내어주신 약속이 언약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왜? 우리가 연약하니까. 왜? 쌍무조약은 우리가 맺지 잘 지킬 것 같지 않으니까. 당신이 스스로 당신을 맺어주신 그 언약.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바로 반응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를 번성하게 하리라는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그를 마음을 흔들고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몇 가지 안전장치를 다시 만들고 계십니다. 그 하나가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이름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말하는 정체성 같은 것이죠. 그에게 이름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그가 이름에 걸맞는 사람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를 맛보게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 이미 그 이름이 큰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에게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많은 무리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고 할 것이다. 이미 사레 큰 어머니,
하는 이름을, 존귀한 어머니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에게 열국의 아버지의 아내라고 하는 여주인,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사라라 하라.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가. 16절에도 하나님께서 샘물가 곁에서 울고 있는 그 하갈을 찾아 만나 주셔서 그에게 약속하여 주실 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이 너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네 아들을 통해서 늘 기억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의 이름을 바꿔주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 안전장치.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몸에 피를 흘린 흔적입니다. 피를 흘렸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피는 곧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을 뿌린 흔적을 갖고 있는 그게 할례의 의미인데 네 몸에 그 할례의 흔적을 갖고 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면서 너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 가는 모든 가족들, 내 자손들에게 그렇게 행해서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확인하며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다 그랬습니다. 웃는다고 하는 말, 하나님이 웃기시네, 그런 뜻. 하나님을 비웃는다는 그런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차이가 있을 때 하는 말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너무 큰 차이가 있음을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내 나이가 100세요. 내 아내가 90세인데 무슨 아들이 있겠는가? 아브라함이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9절의 말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삭은 웃음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 나를 웃기시네 하는 말씀을 생각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의 아니라고, 내가 너를 진정 웃게 해주겠다고. 올해 첫 하루 우리가 이 말씀을 듣네요. 지나간 몇 달 동안 우리가 두려움과 걱정과 초조함 속에 있었지만 이 올이 하나님이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이라고 이름 지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적인 믿음의 이삭들을 부어주시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오늘 성경 속에 나와 여러분이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그 다음에 있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자신과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례를 행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약속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아닌가요? 그야 뭐 당연한 것 아닌가? 아니요. 아브라함 나이가 어느 때라고요? 99세라 그랬어요. 뭘 기대할 게 있겠어요? 99세 아브라함, 뭘 기대할 게 있겠어요? 이미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마 그리고 벌써 99세,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때, 담임 목사가 광고를 하더라도 그저 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때, 하나도 새로울 것 없는 그 약속. 그런데 99세 아브라함이 평온한 날들 그 한복판에서 어린아이처럼
피를 잘라내고 할례를 행하여 피를 흘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의 뜬구름 같은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열망을 갖고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일이 아니에요. 99세의 아브라함 한두 번인가? 그러나 그때도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순종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박목월의 평온한 날의 기도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아무런 근심도 걱정도 없이 평온한 날은 평온한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게 하십시오. 양지 바른 창가에 앉아 인간도 한 포기의 화초로 화하는 이 구김살 없는 행복한 시간. 주여, 이런 시간 속에서도 당신은 함께 계시고 그 자애로우심으로 미소 지으심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시는 그 은총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평온한 날은 평온한 마음으로 당신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강물 같은 충만한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순탄한 시간을 노젓는 오늘의 평온 속에서 주여, 고르게 흐르는 물길 따라 당신의 나라를 향하게 하시옵소서. 3월의 그 화창한 날씨 같은 마음 속에도 맑고 푸른 신앙의 수심이 내리게 하시고 온 천지의 가지란 가지마다 온 들이의 푸송기마다 움이 트고 싹이 돋아나듯 믿음의 새 움이 돋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평온한 날들. 질문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지닌 그 흔적에 이름을 바꾸고 할례를 행하는 거였다면 오늘 내가 지녀야 될 믿음의 흔적은 무엇일까? 묵상합니다. 조화로 기도문 저와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땅을 다스리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의 푸른 기운을 돋우어 주시는 은혜로 봄을 맞고 어느덧 싱그러운 5월의 아침을 맞이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큰 두려움 속에 있지만 그 가운데 대한민국을 보호하사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여전히 이 아침에 제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먼저 세계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아직 큰 두려움 속에 있고 더욱이 경제적 혼란으로 또 다른 두려움 속에 있는데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거스르며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고 살아온 것을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이제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며 겸비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의 백성들을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특별히 확진자들을 치료하여 주시옵고 섬기는 의료진들을 강건케 하옵으며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총선을 통하여 새로운 의원들이 선출되었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도구 일꾼들이 되게 하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5월과 함께 온 교회가 새로운 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 온 형제 자매들에게 담대한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잠자는 영혼들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음을 기억하며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온 가족이 예수 사랑으로 천국을 경험하게 하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특별히 교회 때문에 상한 이들의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고 속히 온 가족 온 자녀들이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뜨겁게 영혼 사랑에 불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군 복무 중인 자녀들 건강하게 하시고 믿음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되게 하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또한 일터로 학업으로 나가 있는 여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강건케 하시며 때마다 지혜와 총명을 주사 하나님의 영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계절과 함께 주시는 하나님의 새 힘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한 달이 되게 하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이를 계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행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낙심하지 말게 해주시옵시고 선한 일을 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둘 줄로 믿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 기쁨으로 그 달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 한 달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한 해를 한 달을 출발하는 날이 옳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알려주시고 이 한 달 순간순간마다 합력하여 선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 한 달 동안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닥치는 일들 가운데 이제와 같이 영원까지 함께 알려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